말씀 묵상 에피소드 17 하나님의 기적 시리즈 에피소드 1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빈들로 나오고 요한은 잔디가 많은 곳으로 나옵니다. 음식 구할 장소를 보면 마태복음은 마을로, 마가, 누가복음은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잔디가 있는 들판이고 마을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고 이제 그것을 떠나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곳은 베세다 지역에 있는 들판 어디쯤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기적들을 본 사람들로 예수님을 뒤쫓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할 때마다 저를 은혜로 이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저는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매우 좋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관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주님은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목적은 표적 때문입니다. 표적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으면 세속적이라고 판단했겠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몰려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주님이 보시는 큰 무리 가운데 저의 얼굴도 있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탐심이 있습니다. 제 삶을 온통 황금색으로 도배하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때론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한없는 긍휼과 위로의 시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속됨 때문에 끙끙거리지만 주님의 시선 때문에 하루하루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부족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 세례를 받는 이들,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 그 인생은 정말 복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늘 쪼들리고 힘들어 숨이 턱턱 막혀도 삶이 빈들로 자꾸 내몰려도 거기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금 소망이 샘솟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나오시는 발걸음을 주님은 충분히 깊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 소리만 들어도 주님은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마음을 읽는 눈이십니다. 주님은 큰 무리 속에 숨겨져 아무 존재감도 없이 살아가는 나를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시는 눈이십니다.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가 뭔지를 알아차리시는 눈이십니다. 부모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마음속 깊은 곳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늘 내 옆에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또한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예비하시는 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큰 무리를 속에서 나를 위한 도움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내시는 눈이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 머무른 건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9절에 한 아이로 번역된 단어 파이디오는
어린 소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온 한 끼 식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식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시장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니라 대부분 여행에 앞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소금에 절여 말린 물고기 2마리, 맛있을 수 없는 보리떡 5개는 한 소년의 여행용 도시락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조촐하여도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도시락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또 다른 시선에 보조를 맞춰봅니다. 주님은 과연 이 한 아이만 보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당시 베세다 들녘에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좋게 1만 명은 되는 큰 무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한 아이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개 중에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억척스러운 엄마의 센스 있는 도시락을 꼬깃꼬깃 숨겨놓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빵과 맛있는 잼, 적당히 말린 건포도 등등 식욕을 돋구기에 충분한 먹거리들을 보따리 속에 1-2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선택받은 도시락은 왜 이 한 아이의 거친 도시락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따스한 시선에 묻어나는 불편하신 시선도 엿보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았고요. 한 번의 믿음으로 영혼을 소유한 구원의 거대 재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나누기를 부담스러워하며 여전히 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나누기에 충분한 복을 매일매일 오병이어처럼 받고 살지만 유독 나누라는 메시지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복받기만을 선호합니다. 제가 오병이의 기적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유입니다.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까? 잘 구운 빵과 먹기 좋게 요리하여 말린 육포에다가 건포도를 곁들일 수는 없었을까? 주님께 들려지는 기적의 재료들, 그 재료들의 퀄리티가 좀 더 고급스러울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머물도록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우린 1,000억 원보다 1조 원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구원을 소유한 재벌들인데 수년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머물러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정말 나의 간절한 필요에 대해선 빚도 마다하지 않고 그 필요에 대해선 오병이어의 지출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쓸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지날 때마다 옹이처럼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 1만 명의 숨은 얼굴들을 홍해처럼 가르는 안드레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분명 안드레는 군중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님께 가져드릴 그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반응한 건 한 아이뿐이었습니다. 더 맛난 음식이 주님께 들려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어찌됐든 이제부터라도 도시락 가져오신 분 거기 누구 없소 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거들랑 고개를 돌리지 말고 기꺼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다 마치신 주님은 시선을 옮겨 빌립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헌신된 마음을 확인하신 후 빌립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말을 좋아하는 이란 의미입니다.
아마도 빌립의 부모는 평소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 왕 필립을 존경한 듯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지은 듯합니다. 그 많고 많은 경건한 이름 중에 빌립이라 우리식으로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아니면 징기스칸 정도라면 느낌이 확 오실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의 아버지는 세상의 이치나 재리의 밝은 분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빌립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동사 페이라조는 신약 성경에서 38번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 뜻 중에 사람의 자질을 입증하기 위해 테스트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시기 위해 질문을 던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상대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주님,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음식값을 조금씩 걷어서 시장에 가서 사와도 좋기 200데나리온, 즉 2천만 원어치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의 결론은 부족하리이다로 끝을 맺습니다. 빌립은 안 된다는 뜻으로 생각했고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때론 이런 모습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불신입니다. 실상은 의심입니다. 실상은 돈은 믿지만 주님은 못 믿겠다는 항변입니다. 빌립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쓱 한번 본 뒤 200데나리온의 견적을 순식간에 뽑아낸 걸 보면 빌립은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에 받고 상황 파악에 민첩하며 계산이 빠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고 주어지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행동하는 명철한 사람이거든 하는 자기 확신. 물론 이성과 현실을 직시해서 믿음 생활의 각을 세우는 것도 축복이며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적의 회방꾼 노릇을 자처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기는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무리를 해서라도 성전을 이전해야 한다거나 빛이 있는 가운데서도 건축을 해야 하거나 선교, 구제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럴 때 하지 않아서 복의 기회를 잃는 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때 빌립형 인재들이 빛을 발합니다. 손에 200데나리온의 견적서를 들고선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부족하리이다. 로 안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할 기적의 기회마저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무리가 되어도 옮기고 건축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주께서 하신다는 보리떡 5개의 믿음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물고기 2마리의 순종만 준비하면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더러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셨나요? 누구나 여기까지는 순종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순종의 마지노선을 갖고 삽니다. 이해된 것에서만 순종을 뽑아 올려 신앙생활의 동력을 삼습니다. 하지만 이해로부터 출발된 순종은 신앙보다 신념에 가깝습니다. 신념은 자신이 출발점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이성을 동력 삼고 신앙은 믿음을 동력 삼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빼앗기고 신앙은 정말 턱도 없고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거두는 기적을 끌어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빌립도 필요하고 안드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위한 드라이브를 시작할 때는 안드레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빌립은 그 다음이죠. 빌립은 기적 이후 되어진 일들을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관리하는 믿음이며 안드레는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빌립이 못하고 안드레가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서를 정하는 게 순종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나의 필요와 쓸 것에 대한 염려는 주님이 하실 몫이지 내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걱정하시고 나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뀐 걸 불순종, 교만, 염려, 두려움, 헛된 생각이라 정의합니다. 나를 채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빌립들이여 그만 생각 좀 하고 그만 계산 좀 하고 이번 기회에 안드레와 한 아이에게 한 수를 배워보심이 어떠하신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당장 은행에 가서 아파트를 담보로 놓고 대출받아 200데나리온의 돈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느냐, 내게 문제와 필요가 생길 때마다 누가 가장 탁월한 솜씨로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나의 필요에 대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도 종종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필요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을 이해하는데 여기저기 돈을 끌어오는데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끌어들이는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그러고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는 의뢰조차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빌립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능하신 창조주 앞에 서 있으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요인들만 골라 찾아내서 주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탁월함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주님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시험부터 원망부터 불평부터 쏟아내는 모습들은 모두 다 빌립형 대처법들입니다. 이 대처법은 사탄만 초청하는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성의 세계에선 5 더하기 2는 7이 되지 절대적으로 5천이 될 수 없고 12광주리에 남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선 5 더하기 2가 얼마든지 5천이 되고 그 이상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셈법에는 결코 모자람, 결핍, 마이너스란 수식 자체가 없습니다. 재미난 건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분명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반응은 안드레에게서 나타납니다. 엥?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빌립과 안드레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누구에겐 기적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빼앗길 기회도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겐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해 보였지만 야곱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지만 다윗에 의해 멸망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신 건 기회이지 결코 시험이거나 여러분의 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홀로 스스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마중물 같은 기적의 손길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제발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때 제발 따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내 미래에 받을 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 11조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주일 성수해서 패가망신하고 쫄딱 망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로 받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건 기도의 영역이고 찾는 건 기도 후에 행할 믿음의 영역이며 두드리는 건 순종의 영역입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기도 없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빵꾸납니다. 기도는 목표의 관철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과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귀가 일도 잘합니다. 실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오히려 엉망은 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3번 큰 사고를 쳤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에 불과합니다. 양도 질도 가룟 유다가 앞서죠.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해도 자신의 실수를 주님께로 가져와 고치는 사람과 그냥 후회로 끝마치는 사람과는 훗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셈법에선 뒤져도 말씀 순종의 촉에선 결코 뒤져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때론 이성이 한없이 옳아 보여도 인간의 이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기회를 위기로 인식하는 무지, 어리석음입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에서는 망하고 야곱은 흥하며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순교의 영광을 얻습니다. 삶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시는 원동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아무리 작은 것이 들려져도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강력한 한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그분은 나의 평생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9, 11절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금 당장 안드레의 자리로 옮기십시오. 더 이상 1만 명의 숨은 얼굴들 속에 인색함으로 숨지 마시고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연은 한 아이이며 조연은 안드레이며 엑스트라는
빌립과 1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믿음의 성적표입니다. 이제 기적은 끝이 났습니다. 기적이 끝난 후 남겨진 12바구니에 가득 찬 빵과 고기들은 또 다른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너희들의 차례다. 여기 남겨진 빵과 고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라. 진정한 구원의 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오병이어들이 되어다오. 주님께서 남겨주신 떡과 물고기들을 가지고 다시금 본문의 5절 앞에 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눈을 들 차례입니다. 그들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결핍되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이들을 위한 복음의 오병이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빵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물고기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적을 전달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